오늘은 사도행전 9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은혜 아래 머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주일 설교를 이 고백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모든 천하 만물 중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의 살의까지 품으면서 온 힘 다해 복음을 박해하였던 사울을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바나바와 또한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을 택하셔서 그 복음의 현장으로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을 포함한 바울의 복음 전도 경로를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1차 전도 여행 중간 지점까지 함께 살펴볼 건데,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 바울의 시작점은 제가 지금 화면에 띄었죠. 제 얼굴 나온 밑에 부분을 보면은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시작된 거예요. 안디옥에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배를 타는 경로를 따라가시면 가장 먼저 살라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섬을 관통하게 됩니다. 섬을 관통하여서 반대쪽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미혹하던 바 예수를 대적하여 물리쳤고 총독은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복음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하는데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화살표를 따라서 올라가시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참고해서 보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이동을 했고 버가에서 북쪽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들어갔어요. 그 지역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고 구브로 섬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과 유대교로 입교했던 많은 경건한 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뜨겁게 선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설교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도 생겼고 따르는 자도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자도 있었고 복음을 비방하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세상에 복음이 선포될 때 은혜 받는 자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복음 안에 은혜 받는 자도 있지만 또한 분명하게 미련하다 생각하면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 우리가 대적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성도는 은혜 안에서 거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중간에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 출애굽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그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강력하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해 막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2절을 보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달라.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 그들에게 복음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그들의 머리와 심령을 감동시키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복음을 향한 이 지적인 갈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자 하는 영적인 심령의 갈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알고자 하는 그 거룩한 갈망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지 복음을 향한 갈망과 열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심령이 단지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4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한마음 되어서 일심으로 복음을 믿고 자신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은혜 안에 거하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복음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과 상관 있는 삶을 좀 살아가보라는 것입니다. 단지 복음을 향한 갈망으로 한 시간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복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머리와 심령을 감동시키셨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삶 또한 복음에 감동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을 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복음으로 주장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마다 복음이 주장하는 삶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복음으로만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생명과 구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와 같은 권면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니, 은혜를 받긴 받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긴 받는데 헛되이 받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 은혜를 헛된 은혜가 되게 만드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받은 은혜를 헛된 은혜로 만들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그저 세상에서 날려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감동을 받고 또한 은혜를 받습니다. 선포되는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의 지식이 깊어질 때가 참으로 많아요.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심령이 뜨거워짐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종종 저에게도 말씀하시죠.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뭔가 뜨거워졌습니다.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나가시면서 또한 악수를 하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과 은혜가 예배당 안에만 국한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요, 은혜를 단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받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예배당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의 감동에 잡아먹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이 삶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견고한지 복음의 삶을 압도해 버리기 일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축적된 삶의 가치, 삶의 노하우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쌓아왔던 그 삶의 방식들, 그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지 예배 때 받은 그 은혜, 나의 삶을 주님께로 조정해야 된다는, 나의 삶을 주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그 모든 은혜들을 말끔히 이 예배당을 넘어가는 순간 지워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당 안에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배 때 은혜 받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할 때 괴로운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영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저에게는 아직도 생생하게 정말 칼라로 기억나는 어릴 적의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생생한지 지금도 기억나요. 한 지하 정도 때 돼요. 9살 정도 될 때의 기억이에요. 그 당시 근데 저희 어머니를 아시잖아요. 원로 사모님의 성격을 아시죠? 얼마나 쿨한지 보호자 없이 그냥 막 맡겨요. 그냥 여러 중학생들한테도 맡기고 여러 집에도 보내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제 친하게 지냈던 형 누나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냥 고속버스 태워서 우리끼리 저와 동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속터미널에서 마중 나와서 저희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수영장을 데리고 갔는데 너무 큰 수영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9살 때 수영도 못한 그 나이에 그냥 뭣도 모르고 좋아서 그냥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안 하고 그냥 물에 풍덩 뛰어든 거예요. 뛰어들어서 보니까 발이 안 닿죠. 그냥 발 닿고 보니까 이미 키를 훌쩍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면 손은 살짝 간신히 나올 정도의 깊이였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을 번쩍 두 손을 들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바닥을 밟고 점프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프 뛰어서 올라와서 입이 살짝 넘어오면 물을 삼키면서 숨을 꼴깍 쉬고 다시 들어가겠죠. 그러고 다시 바닥을 밟으면 또 점프를 뛰고 올라와서 허우적거리다가 물을 마시고 숨을 살짝 쉬고 또 내려갔다가 그것을요 몇 번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두려운 감정이 몰려오고 얼마나 무서웠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같이 갔던 형이 저를 좀 뒤늦게 발견을 하고 끌어올리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에게는 지금 충격적이고 무서웠던 트라우마의 하나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는지. 계속해서 다리를 차고 올라와서 숨을 쉬면서 물을 먹으면서 빠져들어갈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 이 주일 예배 때 받은 복음의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감동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성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분명히 교회에 모여서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요. 영적인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배당의 문을 넘어가면 어느새 세상이라는 깊은 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깊은 물에 빠져들어가서 우리의 영은요 숨을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바닥을 차고 주일에 잠시 올라와서 꼴깍 숨을 쉬고 다시 한번 교회를 떠나는 순간 세상의 깊은 물 가운데로 빠져들어가서 또 숨을 못 쉬고 호적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시간 올라와서 꼴깍 겨우 붙어있는 곧 넘어갈 것 같은 영의 생명을 연장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깊은 곳에 빠져 숨 못 쉬어 괴로워하다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생명을 연장하고 우리가 이것을 52주 1년 내내 반복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영은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그저 마음만을 울리고 끝나버리는 은혜로 만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존재를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복음은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삶으로 이어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가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왜 빠져들어가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크게 일렁이는 파도를 보았다.
거세게 부는 바람을 보고 빠져 들어가는지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니까 빠져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니까, 놓쳐버리니까 빠져 들어가서 고통스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 베드로를 향해서 걸으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가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은혜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 이 시간에 받은 그 은혜와 감동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에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복음에 머물게 하는 장치를 우리는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이는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항상 달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누워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한 시간의 말씀으로는 여러분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기 위해서, 그 복음의 은혜가, 감동이, 그 능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이러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활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어쩌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 올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 주간 예수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장치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주중에 드려지는 공적 예배가 있어요. 왜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립니까? 왜 주중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또 월삭 예배를 만들어서까지 또 나와서 기도하자, 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일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매일 SNS를 통해서 전달되는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 이 주일 설교가 또한 요약되어서 올라간 것도 있고 쇼츠들도 있고, 또한 카톡방을 보면 날마다 우리 전우사님이 또 말씀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 말씀 여러분 지금 하트 잘 누르고 계세요? 우리 금요일날도 나눴지만 1월 달에 열심히 눌렀지만 지금 하트가 사라진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거룩한 장치들을 활용하여서 오늘 받은 그 은혜가 우리 한 주간의 삶에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아야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이 거룩한 장치들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주일 1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압도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권면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룰 것은 성도는 복음의 은혜가 주는 기쁨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뜨겁게 달궜는지 몰라요. 이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이만큼 회당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로 회당이 가득 찼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을 사모하는 심령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로 우리 이 빈자리가 가득 차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역을 우리가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로 채울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방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라인을 좀 끌어와 보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과 친했던 귀부인들, 유력자들을 끌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50절을 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무엇을 만납니까?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 구브로 섬에서도 박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방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또 그곳에서 박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결코 비방과 박해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나 이제 복음 그만 전할래,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 비방과 박해를 먼지 털어버리듯이 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51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러분, 먼지 많이 터시지요? 신발 먼지 털듯이 그거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신발 먼지 털듯이, 몸에 있는 옷 털듯이 비방과 박해를 훌훌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대요. 여러분, 마치 복음을 비방하면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너는 욕해라, 나는 내 일을 하겠다. 너는 욕해라, 나는 그래도 내 일을 하겠다. 너는 방해해라, 그래도 나는 예수 복음 끝까지 전하겠다. 아니,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 때문에 마주한 불리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먼지 털듯이 떨어버릴 수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낙심하지 않고 털어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방과 박해가 우리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는 이 먼지 터는 일 같은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비방이 있고 욕설이 있고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돌이 날라오든 살해의 위협이 있든 온갖 욕설과 비방이 자신을 향해 들끓든 바울은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복음 사역이 중단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도, 수감되어 있었다면은 야, 이제 내일은 끝났다, 잠시 누워서 쉴 수 있겠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좀 정상적인 사고인데 바울은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래요. 비정상적인 사고를 해서 이제는 감옥이니 내가 복음의 편지를 써야겠다. 그 가운데 앉아서 복음의 편지를 쓰면서 끝까지 복음 전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에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물론 성령이 그를 강력하게 주장하셨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박해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박해하는 자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기뻐하고 있는 자들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 어떤 비방과 박해에도 복음 전파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으로 나오는 생명을 얻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박해가 온다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의 복음을 향한 거센 비방이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곳에는 분명히 복음을 영접한 자들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영접한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48절을 보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다. 복음을 들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참 기쁨이 그들 가운데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믿음의 영역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심으로 여러분 기뻐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2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같이 성경을 보시고 52절 짧은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기서 제자는 어떠한 제자인가? 이 안디옥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새롭게 예수 증인된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복음이 지나간 자리에 그 제자들이 남고 그 제자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과 성령 충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무슨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개그 코너 보면 웃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과 구원의 기쁨,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승리의 기쁨, 이 기쁨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복음의 행전을 삶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같이 성령에 매여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때로는 비방을 마주할 때도 있고 박해를 마주할 때도 있어요.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대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맹렬히 반대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주목하여서 낙심하여서 주눅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자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고 승리의 포효를 내비치는 그 기쁨의 표현을 하는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기억하며 주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주목하고 복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 머무는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이 참 더욱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서 외치는 자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외치면서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넘어가요? 복음을 외치면서 어디를 넘어가요? 산을 넘어가요. 산 넘어가는 게 쉽습니까? 근데 그 산을 넘어가는 자들의 발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산을 넘어가는 것 같이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산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박해를 주목하여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될 그 사람을 주목하여서, 여러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의 인생이 거두는 인생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고, 아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고,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고, 부모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고, 여러분, 우리 직장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갔어요.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박해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나아갔어요. 박해를 뚫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선 땅마다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찬송가가 떠올라요. 323장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어느 박해가 우리를 막으리까? 어떤 고난이 막으리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성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 주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들고 서 있는 곳에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더욱더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바울과 같이 낙심될 만한 것들은 먼지 털듯 훌훌 털어버리고 복음의 은혜를 주목하면서 복음 행전을 삶으로 써내려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은혜에 감동된 자들도 있었고 은혜에 대적하는, 복음에 대적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은혜에 감동된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성령께서 주장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교회 안에서만 고백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또한 복음의 은혜가 주는 기쁨을 주목하면서 복음 포기하지 말고 한 주간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가정에 전달되고 또한 세상에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일터에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의 광채가 비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를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낙심될 만한 것들에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훌훌 털어버리게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까지 복음 들고 복음 위에 산을 넘어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